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본문을 찾으셔서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함께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높이면 좋을 것 같으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이며 특별히 우리 교회를 49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난 반세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셨거니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텐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가대가 부른 그 찬송의 고백과 같은 그런 멋진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든든히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펼치시길 원하시는 교회를 통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런 축복의 통로로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잠시 지나가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소명 따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우뚝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루게 되는 이적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휘두른 칼에 한쪽 귀가 잘려나갔던 제사장의 종의 귀를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붙여주신 그런 종류의 기적입니다. 이적은 이적이지만 좀 특이한 이적이에요. 이 이적 자체가 다른 이적들과 지금까지 쭉 보는 이적들과 상당히 다른 점들이 있죠. 우선 특별한 점은 이 누가복음 본문의 스토리와 장면을 마태, 마가, 요한, 그러니까 네 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어요. 이 장면, 이 스토리를. 그런데 잘라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그 이적 자체는 누가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사람의 귀가 잘려나간 그 사실은 기록을 하는데 귀를 고쳐주신 이적은 기록을 하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고쳐주신 이적이 더 특이하니까 그걸 썼을 것 같은데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어쩌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치유가 상당히 특이하다 생각되어서 누가는 그것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이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적은 이적이지만 이것을 이적으로 소개하게 될 때 그러면 이 이적이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이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이적으로서의 비중이 아주 약한 이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적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엉겹결에 저지른 실수를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얼른 만회하시느라고 할 수 없이 행하신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인상이 역력하니까 말이에요. 보통 이적들과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본문 읽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가는 오히려 자신의 메시지에 이 이적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사건으로, 실제로 복음서 전체를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적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칼에 잘린 귀를 붙여주신 이적, 이런 어설픈 제목을 제가 붙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누가도 다른 복음서 기자와 똑같이 이 사건을 지금 십자가 스토리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적 설교를 하지만 이적 자체가 오늘 설교의 초점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안에 머티리얼로 쓰인 것 뿐이겠죠. 실제로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십자가 스토리 전체예요. 그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가고 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 그 전체를 이해를 해야 본문의 정확한 뜻을 담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배경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그 증언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요일로 계산을 해보면,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이 어느 시점인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초대교회에 바뀌게 된 일종의 전통이죠. 어쨌든 부활절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바로 전날 안식일인 토요일날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무덤 안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인 금요일,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만 3일은 아니고 날짜로 3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 운명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다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이 잡히시는 겁니다. 체포되시는 장면인데, 그리고 그날 밤, 목요일 밤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금요일 날 이제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그 직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셨는가? 이 앞에 나오는 43절, 44절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얼굴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유일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얘기도 누가만 기록을 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잘 아시죠? 이 잔이 가능하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간단한 기도 내용만 적은 걸로 볼 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사명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처절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근데 데리고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3명의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에 저기서 한 무리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말씀하실 때에 47절에 한 무리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죠. 누가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무리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이 파송한, 마태는 특별히 큰 무리였다 이렇게 쓰고 있고, 또 로마 군병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냥 a crowd, 한 무리, 그냥 군중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다 읽다 보면은 이 군중 혹은 무리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이 단어는 거의 언제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 인상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주님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돌변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가가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시고 물을 만들어 주시고 또 병을 치유해 주시고 온갖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따랐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좀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돌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누가는 일종의 배신 분위기를 우리에게 띄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격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오는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이것은 이미 유다가 군병들하고 짜놓은 일종의 암호였습니다. 신호를 짜놓은 것이죠. 내가 가서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마. 그러면서 내가 가서 키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 사람만 잡으면 되니까, 캄캄한 밤일 테니까 분명히 어떤 신호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당시 이제 상대방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이런 키스라고 하는 제스처는 남자들 간에도 통용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 좀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께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이런 입맞춤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제스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어둠 속에서 누가 예수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치 않고, 자기가 제자들에게도 안 들키고 예수님에게도 안 들키고 그냥 자기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면서도 신호를 보내주기 원했다면은 이런 게 제일 적합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겠죠. 누가는 지금 그렇게 입맞추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부각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입맞춤이라는 키스 인사는 그 당시에 그 의미는 깊은 우정의 표시, 또 존경의 표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저자인 누가는 그가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방식이 그런 종류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폭로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그 사악함 그리고 그 간교함을 역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본래 sign of affection이었던 것이 sign of defection으로 사용됐다. 사랑의 표시였던 것이 정반대로 배신의 표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질문을 직접 화법으로 기록을 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스승을 팔아넘기는 사악한 배신 행위를 정반대의 속임수와 위선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의 그 모습을 노출시키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죄의 본질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상징하고 있는 뜻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반대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배신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여러분이 스토리를 쓸 때 보면 복선을 까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소설에도 그렇고 영화에도 그렇고 복선을 깔아놓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장면이 나오면 아, 그게 이래서 말했구나, 그런 게 떠오르는 거죠. 누가는 그런 복선을 이미 오래전에 깔았어요. 제자들 12명을 소개할 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 이런 프로필을 거기에 첨가를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런 배신의 모습이 여기 극적으로 지금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요, 이런 모습을 아시고 보시면서도 그 모습에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나, 한번 이걸 한번 그렇게 한번 엠퍼사이즈를 해보세요. 한번 그 느껴보시면 어때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여러분을 지금 칼을 찔르려고 오는 사람, 침을 뱉으려고 오는 사람이, 근데 겉으로는 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안다면 그걸 모습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죠. 저는 당연히 잘 못 참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대처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지향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렴 그 많은
군중들, 그 로마 군병들까지 큰 무리가 왔다 그러는데 제자들이라고 해봐야 12명이고 유다는 빠졌으니까 11명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뭐 어떻게 어쩌자고 지금 이런 말을, 제자들의 말뜻이 뭘까? 우리가 칼로 치리까? 분명히 그 칼로 치고 싶은 대상 가운데는 유다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이 그래라 말해라 대답을 하시기도 전에 한 제자가 곧바로 칼을 빼서 휘둘러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50절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천국에 가가지고 요한에게 많이 따졌을 것 같아. 넌 그거 꼭 밝혀야 하냐? 마태도 안 밝혔고 마가도 안 밝혔고 누가도 가만히 있는데 넌 왜 내 이름을 밝혀가지고 2000년 동안 날 욕먹게 만드냐? 아마 이렇게 요한에게 따졌을지 모르요. 거기에 칼을 휘두른 제자는 베드로, 그 다음에 귀가 잘린 그 제사장의 종 이름도 말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이 말고라는 사람은 분명히 크리스찬이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베드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베드로가 보여준 그 임프레션으로 볼 때 뭐 늘 그러지 않았냐. 가장 앞장서서 성급하게 그 참 용기는 가상한데 언제나 이런 짓 해가지고 욕먹고 이런 짓 해가지고 창피당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요? 이 앞에 보시면 33절에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로 가시는 도중이었는지 아니면 그 자리였는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겠고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과 함께 결단의 헌신을 한 것이죠. 주님이 죽으신다면 그 죽으시는 자리까지 제가 가기로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유명한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새벽이 되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그 베드로의 입장에 여러분이 서 있었다면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 예수님 진짜 나 무시하시네. 그래, 내가 조금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빠졌다고 하자.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마지막에 해보겠다는데 그래 나랑 같이 가자 뭐 이런 격려의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초치는 얘기를 하시지 도대체가.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래 아직까 죽더라도 내가 이 말만큼은 내가 지킨다. 그러고 갔을 것 같아. 그리고 검을 준비한 겁니다. 진짜로 칼을 준비하고 간 거예요. 칼이 갑자기 뭐 로마 군병 칼을 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칼을 뺀 거거든. 그리고는 예수님이 대답도 하기 전에 제일 1착으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죠. 보여주겠다. 확 꺼내가지고 확 휘둘러서 뭐 휘둘렀는지 찔렀는지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의 오른쪽 귀가 잘라지고. 제가 생각할 때 아무 힘도 없고 죄도 없는 종의 오른쪽 귀를 겨냥해가지고 요거 잘라야지 하고 자른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나름대로는 뭔가 해보겠다고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근데 평소에 언제 칼을 휘둘러 봤나? 어부니까. 회칼은 휘둘러 봤을지 모르지만 생선 회나 땄으면 모르지만 말이죠. 이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뭐를 보게 되는가 하면 어쨌든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앞전에 약간 오해받을 만한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앞을 올라가서 보시면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성경 가지신 분이 몇 분 안 되시나 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제는 때가 다른 때와 다른 심상치 않은 때가 됐는데 전대가 없는 있는 사람들 다 가져라 준비해라.
돈 같은 거 다 준비하고 백백 배낭도 준비하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해. 검 없는 사람, 너희들 안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그러니까 그 다음 순간 바로 밑에 38절에 제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어떤 제자인지 모르죠.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We have two swords. 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족하다. 그럼 됐다. 그리고 끝났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그러신 얘기인가요? 검 없는 사람은 옷이라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고, 제자들이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됐다. 그러고 가신 것 같잖아요. 이 뜻이. 우리는 사실 성경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큐티하는 식으로 다 어느 단편적인 그 한 권만 탁 뽑아서 읽다가는 사실은 큰일 나죠. 문맥 그리고 전체 그림,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도 이상한 말씀이 많아서 제 서재에 책이 하나 있어요. Hard Sayings of Jesus. 예수님이 알아듣기 힘든 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영어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온갖 이상한 말씀들을 하신 거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빌려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서. 근데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야 칼들 준비해라, 로마 정부와 한번 싸워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죠. 기미조차 지켜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분히 상징적 비유적인 말씀으로 생각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신중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검을 딱 차는 그 모습이 I am ready, 이젠 됐습니다 하고 뭔가 준비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이제 드디어 내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때,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때인데 그 때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듣고 여기 검이 두 개 있습니다 하고 또 대답을 하니까 That is enough.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 뜻이에요. 그 얘기는. 족하다라는 말은 잘못 번역한 말인데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됐다. 얘기는 그만하자. 못 알아듣는 너희들에게 말해서 뭐하랴.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은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깨닫게 되고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아서 그들은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 모습은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조차 놓치고 있는 정반대로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무계하게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면서 아무 죄도 없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귀가 잘렸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난 실제로 보진 못했고 영화에서나 많이 봤는데 피투성이의 그 피 범벅이 되어 있는 귀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51절에 보시면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더니 그 귀를 만져서 낫게 붙여주신 겁니다. 툭툭 털어서 뭐 깨끗이 어떻게 닦았겠죠. 그리고는 탁 붙이면서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한마디 말씀하셔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도 참 어려운 번역인데 대부분 NIV나 ESV나 이런 영어 성경들이 잘 번역을 했어요. No more of this. 더 이상 이런 일은 끝이다. 여기까지다. 혹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이것까지도 다 참아라. 우리말 번역도 괜찮아요. 즉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함께 칼을 휘둘러서 맞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그런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귀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적은 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당사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 메시지가 아니다. 이건 다른 것이다 하고 얘기해요. 좀 있으면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가보시면요, 누가복음에는 안 적지만 예수님이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할 때 예수님 대답 안 해요. 못 알아들을 사람에게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요. 그때 어떤 말씀 하신가 하면 내 나라, my kingdom 그러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얼마든지 내가 그럴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나라는 칼을 휘둘러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칼이 아닌 사랑을 베풀고 대적자들에게 원수를 치유해 주면서 오히려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 참 평화와 평강과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아무 힘없는 하찮은 종의 귀를 치유하시는 것은 한편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일이고요. 또 동시에 이런 악한 자들을 함께 맞서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이미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눈을 다치면 또 눈을 상해하는 공정보복의 원리 혹은 공정보상의 원리로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역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사실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싶었는데 문장이 끊어지질 않더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군지 내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서 법정에 데려가서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음 주에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일종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당하고 살아라, 그런 말처럼 들려요. 악한 자가 대적할 때 그냥 당해라, 그런 말같이 들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셔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유명한 원수를 차라리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결론을 맺은 것이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귀를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말씀들을 그 마지막 이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말고의 귀를 치유하시는 그 행위에서 또 한 번 보이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다음 장,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첫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 7원, 7마디 십자가상의 7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3장 34절에. 참 재미있죠. 이 가상 7원의 첫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귀를 치료하신 그 이적도 누가만 기록하고 있고 또 이 가상 7원의 첫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죄인들, 대적자들, 원수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누가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가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은 한 말씀으로 마감을 해요.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여기 52절에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이 다 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보낸 그 주인 된 사람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망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나를 갑자기 이렇게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을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다. 그러면서 마지막 53절 끝에 대답을 하시죠.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가 왔기 때문이다. 드디어 십자가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위에 못 박기 위해서 사단이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때가 왔다. 너희들의 때다.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나를 죽일 때다. 어둠의 권세가 짙게 깔리는 바로 그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분위기는요, 이 장면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군병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낸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무시무시한 그 위협적인 아주 인티미데이랑한 그런 그 분위기가 역력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자신을 허락하지 않으면 못 잡아가요.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가 누구냐 하고 나오니까 나다 그러니까 전부 다 뒤로 넘어져 자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생략을 하고 자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한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네 검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올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냥 탁 하고 한번 손가락 튀기면 12군단이라고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몰라요. 그런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얼마든지 롬하고 뭐고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에서 누가는 그 아이러니컬한 아주 역설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끝을 맺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는 것 같지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는 것 같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사탄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으시지만 그게 바로 사탄의 머리를 내려치는 진정한 승리의 망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윌칵이라고 하는 한 주해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쉽게 빠져나가실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들의 덫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듯 의기양양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 것이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은근하게 잔잔하게 보여준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적의 한 시리즈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눈을 맞춰야 될 초점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역력하게 복음서 기자들이 보여주고 특별히 누가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켰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유다와 군중들에게 보이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보이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우정과 존경과 사랑의 표현은 입맞춤으로 가까이 다가오면서도 아주 가장 따뜻하게 다가오면서 실상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 유다의 가증스러운 배신 행위를 다 보시고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고 응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해서 망치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려잡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칼을 집어넣도록 막으시고 또 무고하게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인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에 전하는 메시지에 의하면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죄인들에게 사역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너무 종교적인 상투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를 해치려는 그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잡아가두고 나를 박해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게 죄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시고 유다를 방금 몇 시간 전에는 그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거예요.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 석상에 그 유다의 발도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발을 가장 낮은 종처럼 수그리시고 구부리시고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불과 몇 시간 뒤에 팔아버리는 유다는 그 특별히 악한 종류의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런 종류의 죄가 우리들의 죄이고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다 이 말이죠. 이적 행사를 행하시면서 떨어진 귀를 고쳐주시는 은혜로운 그 행사를 보면서도 곧바로 뒤돌아서서 그분을 잡아서 체포해서 몇 시간 동안을 이제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버리는 이 사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런 죄의 희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오셨고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는 교회로서 이제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서 있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칼로 맞서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구절절 계속 여태까지 비폭력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평화입니다. 긍휼과 사랑을 원수들조차 베풀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수없이 하셨고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칼을 뽑았던 베드로에게 도로 집어넣어라.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칼을 써서 죽여 마땅한 그 사람을 한 사람이지만 치유해 주심으로써 메시지를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전 생애를 통해서 단 한 번도 폭력을 인도스하거나 폭력을 조장한 그런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멋있게 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뒤를 쿡쿡 찌르면서 니들과 싸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A부터 Z까지 주님은 비폭력,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심지어 세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원리조차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요. 그런데 그 정당한 율법이 왜 생겼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눈을 다쳤을 때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안 합니다. 내 눈을 다쳐 죽여버리죠. 그런 무자비한 죄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만, 불에 댄 데는 대는 것만 그렇게 리스트릭션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쓰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저는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원리는 뭐냐면 율법을 바꿔버리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기본 정신, 하나님의 기본 속성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폭력이라는 것이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당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대고 속옷 뺐으면 겉옷까지도 내주고 겉옷은 유대인의 마지막 생존 도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길에서 잘 때마다 겉옷을 이불처럼 쓰고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전당포에 저당 잡힐 때 겉옷을 저당 잡힐 경우에 예수님은 율법은 그 저당 잡힌 겉옷은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해진 다음에 광야에서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마지막 미니멈 기본 라이트 권리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막 이게요. 여러분 산상수훈 톨스토이는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그는 오히려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언젠가는 나는 이 땅에 군림하는 왕으로 온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내가 심판자로서 이런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제압할 것이고 특별히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을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 그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대는 때다. 속옷 뺏기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때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칼의 칼로가 아니라 오히려 칼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로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면 너무 나약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무능한 것 같습니다.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시는 이 겉모습을 볼 때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이런 그 자세와 의식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더하죠. 저는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질문 한두 가지로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 때문에 내 가게가 망했어요.
망가졌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엄청난 상처를 입고 헤어나질 못합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칼을 들면 안 됩니까? 정당하게 정당방위, 셀프 디펜스처럼. 지금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크게 확장을 한다면. 제가 2번 정도 설교를 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전쟁. 이북이 만일에 저렇게 기승을 부립니다. 미사일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저러면서. 저럴 때 미국이 저 그냥 한 번에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데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의 전쟁은 당연히 100%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collateral damage들, 민간인들 죽고 어린아이들 죽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거 다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어디까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법을 이거 그냥 원리는 그렇고 현실은 이렇고 이렇게 우리가 이분화시켜야 되는 거냐.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오늘 교회 창립 주일로서 저는 이 말씀을 일부러 택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은 칼이 아닌 사랑, 칼이 아닌 용서, 칼이 아닌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담아지고 우리 안에 구현되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나갈 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는 진정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설교자로서 자신이 없습니다. 설교하라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적 같은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야 그 순간순간 매 사건마다 우리는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이빨을 부러뜨린 사람에게 나도 저 사람 이빨을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정도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죠. 근데 그걸 나아가서 그 사람 이빨을 내가 오히려 고쳐준다면 그리고 더 베풀어준다.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는 많이 이론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 이론과는 상반되는 현실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되돌아가야 돼요. 설립주의를 맞으면서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너 나 할 것 없이 49주년을 맞은 교회나 이제 갓 시작한 4년 된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그리고 복음의 핵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 시절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우리는 마치 다시 한번 추가 중심을 향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